그래,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합시다. 막스웰 몰츠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5%의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은 7세에서 12세 사이에 열등감이 생기는데 가장 이렇게 중학교 상급반에서 이 열등 의식이 그렇게 많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살의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이 학자는 심리학자인 아들러라는 이 학자인데, 이 아들러라는 이 학자는요, 열등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은 신체적 장애, 즉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열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작거나 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못생겼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등인 것이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이 주관적인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감정,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이 바로 열등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무엇이냐? 열등감 컴플렉스는 지나치게 과장된 열등감,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열등감을 우리는 열등감 컴플렉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열등감이요,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등감은 이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자기 발전이나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열등감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 은메달을 딴 우상혁 선수는요, 예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좀 짧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높이뛰기 선수 중에서도 다른 선수들을 비해서 좀 키가 작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한쪽이 짧고 또 키가 작지만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우상혁 선수는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이죠. 오히려 이 열등감이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을 했고 또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닌데 키가 작으면 그 키로 열등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서울 중량구에 중학교 3학년인 이 학생이 자신의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투신 자살을 해서 그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키가 145였는데 키 때문에 놀림받기 싫어서 학교를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키로 인해서 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이죠.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이 작은 괴물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면 남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받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남들과 담을 쌓고 자폐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면 남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 욕을 하는구나 하면서 오해와 정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 속 빼놓고 갈 수 있나? 남을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각종 로이로제와 더 심하면은
정신병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정서장애, 불안, 악몽, 수면장애, 신체장애, 순환기 장애, 온갖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행동장애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열등감이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여러분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4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4.5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4.5라는 이 숫자는요, 늘 5라는 숫자라는 이 숫자 앞에만 가면 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0.5가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늘 이 5라는 숫자 앞에 가면은요,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4.5라는 이 숫자가 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4.5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4.5가 병원에 가서 점 하나를 빼고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또 웃는 분도 계십니다. 점 하나를 빼고 오니까 그렇게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에서 점 하나를 빼고 나니까 이 숫자가 몇이 되었다고요? 45가 된 거예요. 이 45가 되고 나니까 5 앞에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 앞에도 20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 하나만 빼버리면요,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는요, 많은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 여러분, 훌륭한 이 모세의 모습만 우리는 생각하지, 모세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인지는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열등감만은, 또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온 삶이 힘들었던 이 모세를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3장뿐만 아니라 4장에 걸쳐서 이 모세가 자신의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 컴플렉스가 극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열등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열등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가,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열등감 컴플렉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만드시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열등감 컴플렉스는요, 비교의식에서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참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세를 참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결코 모세의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의 어떤 열등의식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바로 바로와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참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세는 40년 전에 왕궁에서 이 바로와 더불어서 물론 양아들이었지만 이 바로의 공주로서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의 이 바로 왕 같은 어떤 형제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꿀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모세는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양만 치고 지금 입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애굽의 바로의 어떤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바로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던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모습은 도저히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 주시느냐.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어떻게 하면 극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나타난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 있는 서강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 이덕희 목사님이신데, 이 이덕희 목사님이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참 많은 어떤 부분에 제가 참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주로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강교회라는 이 교회는 한 300~400명 되는 아주 중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교회와 목사님이 바로 이 서강교회 목사님이세요. 참 이분이 제가 이때까지 쭉 섬겨왔던 목사님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이렇게 열등감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열등감이. 그런데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교인들은, 이 성도님들은 너무나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보니까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게 당당하더래요. 그 아들들 앞에들만, 그 자녀들 앞에만 가면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자꾸 부끄럽고, 특히나 아버지를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는 가난하고 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주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장로님의 아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더래요. 또 권사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부럽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교회 가면 주눅이 들고 남 시선이 의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심해지고 그러던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교회 오면 다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고 다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자꾸만 위축이 들고 그런 거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교 의식에서 나타난 이 열등감은, 열등감 컴플렉스는 무엇으로 극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열등감 컴플렉스는 바로 무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반응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면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이제 어떻게까지 변명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 하니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수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이제 어떤 무능력의 이 컴플렉스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못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럼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코 이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또 내가 만약에 그들 앞에 갔을 때 너를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결책을 두느냐? 오늘 4장 여기 앞부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 누가 나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장본인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참 많은 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 참 믿겨지지 않는 부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풀리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내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이냐, 너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그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이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본래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양들을 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지팡이를 하나 들려주셔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상징적인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법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은요 몸에 병도 있었고 말도 어눌했고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상 이 구조대원들은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살아보겠다고 막 발부둥 칠 때는요 이 구조대가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대로 허우적대고 물 먹을 만큼 먹고 자신의 몸에 힘에 다 빠졌을 때 그때 구조대원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조를 해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때까지 발부둥 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무능력.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계속해서 이 열등감, 무능력 열등감 컴플렉스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면 자꾸 실패하거든.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그 실패가 또 두려운 거거든. 여러분 그런데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 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능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열등감 컴플렉스는요 바로 약점이라는 컴플렉스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요 4장 10절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가 학문에도 능했고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좀 말이 좀 어둔했는가 봐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이런 처방을 내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약점 때문에, 진짜 약점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을 시켜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우리 14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르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뭐 이 아론이 형이라고 막 너의 어떤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권위를 다 인정해 주면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도와줄 것이다? 형 아론이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에 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외우고, 저는 심지어는요, 아직까지도 제 차번호 9945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숫자를 못 외워요. 특히 저희 아내 생일 지금도 못 외워요. 들으면 까먹어버리고 수는 안 돼.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특정한 어떤 기억들, 그 사람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들,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를 선택을 했고, 저는 또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또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언어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에 와서까지도 헬라어, 히브리어 많은 언어들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너무 힘이 들고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수학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여러분, 일본의 이치로라는 이 야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사실은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이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치로는요, 야구를 한 것이.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아무리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거의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고, 예수님 왜 기도하시는? 저는 정말 제가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혼자서 굉장히 흥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제가 이 말씀 나눔에 있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반지 던지고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결혼해 주십시오, 여기에 은혜를 받고 이걸 계속해서 목사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물론 이게 좋은데 참 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당일을 끝마치고 이제 나오다가 우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울산바위라고 설악산에 케이블이 이제 놓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울산바위만 하면 마음에 이 아픔이 있어요. 신혼여행 가고 둘이가 싸워갖고 한쪽은 울산바위에 갔다 오고 한쪽은 다른 어떤 봉우리에 갔다 오고, 울산바위 그러면 흔들바위, 그죠? 흔들바위 거기.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옛날 생각이 나고 막 힘이 들어. 힘이 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아내, 이 남편이 달라도 왜 이렇게 달라? 저도 우리 아내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반지 빼어줘도 내가 다시 결혼했고,
울산바위에 갖고 그렇게 싸워서도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른 이 아내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아내로 살게 했는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당회를 해보지만 우리 장로님 저하고 성향이 같은 분 아무도 안 계셔요. 달라도 너무 달라.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성향 여기 계셔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보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특이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하게 일을 한대요. 달라도 너무 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그 부분 메꾸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나와 다름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서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둘이 만나면요 가정 안 돼요. 교회도 안 됩니다. 다 그 사람들만 우리 청년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죠? 우리 청년들이 글램핑장에 가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성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요즘 그 MBTI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자꾸 자기 성향들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그 동력자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그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 동력자는 지금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누가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그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 나의 귀한 동력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 이런 것, 부족한 것 보고 남들 있는 것, 잘난 것 보며 우리는 열등감 컴플렉스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강점이 오히려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들러라는 이 학자는요, 인간의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처리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이 어떠한가 하니 첫째는 육체적 결함에 오는 이 열등감을 발전적으로 성화시킨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둘째는 자기보다 더 약자를 만들어 두고 그 약자에게 불만을 증가시키면서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 시어머니는요, 부엌에 있는 강아지를 패대기 치면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보다 형편없게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학을 함으로써 이 열등감을 해소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 결함을요 오히려 이 우상혁 선수처럼 오히려 자신의 어떤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이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힘들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